말씀은 시편 17편이죠. 17편이 꽤 길어요. 그렇죠? 꽤 긴데 제가 이제 시편 보면서 너무 길지 않은 이상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편 17편이 너무 길지 않은 관계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지혜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 젊은 사자 같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뭐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6절까지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볼 건데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이 언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분위기상? 여러분들이 시편 쭉 보면서 지금까지 시편 1편부터 17편까지 다윗이 기록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제 기억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계속 다 1편부터 17편까지 계속 다윗이 기록해 있어요. 우리 다윗이 기록한 시편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추정컨대. 쫓길 때. 맞아요. 쫓길 때 기록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쫓길 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서 세 가지 호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호소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들으소서. 그리고 두 번째 호소는 하나님이여 듣고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6절에서 뭐라고 하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두 번째 호소고요. 세 번째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이 세 가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참으로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뭐 있는 고생 없는 고생이란 고생은 참 많이 합니다. 그때 기록을 하고 아직 그 사무엘이 죽기 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사울을 용서하고 그를 해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죠. 첫 번째 기회가 있었고 두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 기회와 두 번째 기회 그 사이에 사무엘이 죽거든요. 사무엘이 죽기 전 첫 번째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기회가 언제였어요? 동굴에서 저 황무지 동굴에서 그 뒤를 가리우러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볼일을 보러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마침 그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을 베죠. 그 사건 직후에 아마 기록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호소는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오늘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부분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거 딱 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1번 아 역시 다윗이다. 2번 아 다윗이 좀 오만하다. 좀 교만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다윗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어떤 느낌 많이 받게 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대단하잖아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합니다. 내게는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공평함으로 나를 판단하실 때 내게 아무런 흠을 찾지 못했다. 난 그걸 자신한다. 뭐 이런 아주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럼 어때요? 좀 오만해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으신 분. 내가 정직하다잖아요. 내가 의롭다잖아요. 내게 거짓이 없고 흠이 없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다 아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좀 오만하다라고 느끼기 전에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길래 여러분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윗에 대해서 대충 다 알잖아요. 내가 봤을 때 다윗의 이 부분만큼은 가장 다윗의 참 장점이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확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네.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하고 사는. 살았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렇죠. 다윗에 대해서 참 파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갈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람입니다. 진실된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된 사람. 한 번도 하나님께 거짓을 아뢰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항상 진실을 아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진실을 아뢰는 다윗의 입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나는 거짓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를 봤을 때 나는 참 흠이 없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이 배경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죠? 사울을 한번 용서해 주고 그 이후에 기록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지금 흠이 없고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분인데 1절부터 5절까지가 두 번째 호소는 그 무자비한 원수들을 고발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7절부터 12절까지고요. 세 번째 호소는 13절, 14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행동을 요청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분은 다 살펴보지 않고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늘 의롭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늘 의롭기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사울과의 관계에서만큼. 사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자기가 깨끗한 양심으로 자기가 정말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밤에도 하나님께서 밤에 나에게 와서 나를 감찰했는데 자신에게서 거짓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밤은 죄악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대예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끔찍한 범죄는 주로 낮에 일어나요, 여러분? 밤에 일어나요. 밤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밤이 되면 끔찍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어두움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항상. 그죠? 악한 죄악은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범죄는 주로 밤에 일어나죠. 그렇죠? 모든 은밀한 일들은 밤에 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밤에 죄악이 막 활동하는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그 상황, 죄가 가장 왕성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나를 봤었어도 내가 사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사람의 행사,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상식에 따라서 다윗에게 다른 길로 가라고 조언할 때도 많았죠.
그런데 다윗은 다른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갔습니다. 4절 보세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사람의 상식대로 나에게 다른 길 가라고 많은 조언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언제나 다른 길로 가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황무지굴에 숨어 있었을 때 얘기했지만 마치 우리가 잘 알지 사울이 그때 볼리보로 굴에 들어갔죠? 들어왔을 때 다윗의 옆에 있던 다윗의 그 동료가 뭐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네 손에 붙여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걸 내가 아는데 오늘이 그때다. 오늘이 그때다. 하나님께서 지금 네 손에 붙여주신 거다. 죽여라.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참 사울만 죽으면 다윗은 사실 안전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윗을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사울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나라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감정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딱 사울 한 사람이에요. 사울만 그냥 조용히 그냥 끝내면은 다윗은 다시 안전한 거죠.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베어내요. 사무엘상 24장 5절 보면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베음을 인하여 다윗이 마음에 찔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나마 그 옷자락 베은 것도 마음에 막 찔렸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같이 있는 동료에게 절대 이 사람 건들지 마. 절대 건들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사울을 알겠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언행대로 지금 나에게 유익한 길을 조언을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사울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런 똑같은 일이 있었죠. 황무지에 있을 때 똑같이 황무지에 있을 때 10이라는 황무지가 있어요. 10 황무지. 10 황무지에 있을 때 그때는 사울이 아주 작정을 하죠. 3,000명의 군사 이끌고 다윗 찾으러 갑니다. 그때 꽁꽁 숨어 있다가 이제 그 3,000명이라는 군대가 이렇게 움집해 있으니까 진영을 꾸릴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텐트도 치고 할 거 아닙니까? 밤에 야밤에 이제 그들이 이제 보초 몇 명 세워놓고 다 이제 깊이 잠들었을 때 다윗이 몰래 동료 몇 명이랑 거기 잠입을 하는 거죠. 들어가서 사울 있는 데를 딱 찾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 동료 옆에 있던 동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붙이신 게 틀림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도 방해도 없고 지금 바로 앞에 좀 자고 있는 사울 앞에 있는데 이건 뭐 두 번 찌를 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서 그냥 한 방 찔리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똑같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거절을 하고 사울 옆에 있는 사울의 창과 사울의 물병만 싹 가지고 빠져나오죠. 그리고 저 건너편에 나중에가 날이 밝아가지고 건너편 쪽에 가가지고 아브넬을 향해서 소리 지르죠. 너 왕직한 사람 맞냐? 이거 뭐냐 이거?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윗이 부족함도 많고 죄도 많이 지었지만 정말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얘만 죽으면 끝인데, 이 고생 끝인데. 얼마나 오랜 기간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때. 얘만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 고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나에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유익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죠.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자기 스스로 거짓이 없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나 그의 마음이 청결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마음이 청결했어요. 물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였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가 범죄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청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청결할 수가 있나요? 그 무슨 말일까요?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나는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범죄하는 순간만큼 하나님 앞에서 아주 거짓되고 지저분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모르겠다. 나는 범죄하지 안 해가지고. 범죄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청결할 수 있는 거예요. 청결한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진실되고 충성되다라는 소리거든요.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의 늪에 빠져서 내가 아무리 죄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우리가 시편 그동안 보면서 보지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됩니까?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무대에서 합리화를 한다거나 핑계를 대거나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진실돼요. 어떻게 진실됩니까? 그냥 손발이 싹싹 제대로 빌잖아요. 뭐 하나 숨기거나 감추들지 않잖아요. 뭐 하나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6장에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기록된 6장 보세요. 내가 하나님 밤새 얼어가지고 베개고기엔 눈물로 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싹싹싹싹 빌잖아요. 그죠? 뭐 하나 그렇게 감추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청결한 자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보이는 거죠.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범죄한 중에도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내가 죄를 졌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처분해도 내가 그 뜻에 만족하겠나이다. 이렇게 진실되게 나가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됨과 충성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죄 짓지 말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진실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진실됨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진실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진실됨으로 나아가지 않다 보니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 이게 참 무섭죠. 사람이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할 때 최후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 뭡니까? 바로 자기 합리화입니다. 나는 잘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고해가지고 교만한 듯 보이고 내가 의롭다 내가 거짓되지 않은 내가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오만한 듯 보이지만 한 번도 자기 합리화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된 기도의 발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진실된 자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기도는 항상 진실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 감추거나 뭐 하나 잘 거짓된 모습을 내가 숨기거나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건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진실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청결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쭉 함께 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을지라도 진실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의롭지는 못하죠. 항상 죄를 안 짓지는 아니하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정말 있는 그대로 손발이 닳아서 없어질 때까지 빌지 않습니까, 다윗이? 우리 그런 시편도 많이 찾아보고 지금까지도 봤고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죠.
자신이 사울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자신이 사울에게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기뻤어요. 아, 정말 순수하게 기뻤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게 더 자기는 마음에 더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그대로를 하나님께 지금 아뢰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 따르는 게 더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을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지금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흡족한 대로, 자기가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그게 좋았고 흡족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청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흡족하게 행하게 있다라는 그것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시고, 괜히 또 여러분 겸손한다 치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어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 부인하는 데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앞서다 보니까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내가 내세우면은 아유 저기 내가 뭐 마치 교만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행하신 것들도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참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좋겠어요.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배성님 지사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럴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참 감동을 받고 참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네? 아유 뭐 감동이 아유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마치 본인 칭찬하는 게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 드리고 높이는 건데 그걸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뜻에 합작한 게 있으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내가 죄 지은 거 있을 때도 죄 지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가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이 청결해. 마태복음 5장 8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면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기도죠. 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길게 그리고 절실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 솔직하지 못한 상태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몇 시간을 기도를 드려도 그 한 마디조차도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지 않으세요. 진실된 자가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 보면 뭐라고 확신합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으시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나이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뭔 말이에요? 무슨 자신감이에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죠. 하나님이요 내게 응답하시는 건 확실하니까, 나에게 응답한 게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자신감 없으세요? 하나님께 진실되지 못하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항상 이런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 있게 구하세요. 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도 많이 짓고 내 안에 죄된 무성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힐지라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내가 거짓말 안 하니까, 내가 진실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 진실되길 소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 거짓되기 쉬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거짓되기 쉬운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탐욕. 네? 탐욕을 부리는데 것을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너무 원하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세상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원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한 길을 정해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것을 내가
확정함으로 나아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말이 너무 어렵나?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럴 때 자기가 자기 자신도 속이시고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6절 정말 멋있죠.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똑같은 확신이 15절에도 나와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깰 때 주의 형상.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진실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항상 기도드릴 때도 진실된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좀 남발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 저 보면은 이렇게 제가 혹시 스스로 의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을까 경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기도할 때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지금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내가 정말 호소하는 것들을 호소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모습을 감추지 마십시오. 내가 고질적으로 못 고치는 부분이 있으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가야 내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결국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줬을 때 항상 하나님께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 11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 6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항상 경계하세요. 내가 뭐 하나님께 지금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뭐 하나님 앞에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있지를 않는가.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의 소욕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추고 있지는 아니한가. 늘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뜨거움이 없는데 뜨거움이 있는 척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하나님을 지금 사실은 사랑도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늘 점검해서 항상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윗과 같은 자신감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장담. 내가 사울을 대할 때 거짓을 행하지 않고 흠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와서 나를 감찰했어도 나에게 흠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 자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되는 것인데 나를 통해서 이루신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참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강단에서 가지고 말씀 전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어땠던 것 같아요? 기억 한번 해주세요. 확 입술이 팍 떨리시면서 제대로 말씀을 막 못 전하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뭐 시간이 지난다고 좀 나아지시려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는데 요새는 어때요? 성령의 임재하심에 압도당할 때 여러분 없습니까? 막 그 말씀에 막 내가 저는 집에 갈 때 집사람한테 그런 날은 꼭 얘기를 해요. 오늘 오후 시간에 나 죽는 줄 알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성진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배성진 집사도 오랜 기간 저와 함께 있죠. 그래서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또 중고등부 교사도 같이 했고 오랜 기간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 그 교회에서 그때도 배성 집사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할 그때도 있었거든요.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고 할 때 참 못한다. 언제쯤 나아지려나 그러는데 저는 참 이렇게 놀라운 게 최근 들어서 그 말씀 자체에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참 지난 10수년간 같이 하면서 못 본 것들을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너무 그게 놀라운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혹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해본 적 있으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대의했지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내가 잘못되고 내가 못된 것도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런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 내가 진실되니까. 내가 헛된 것이 무엇이냐고 절대 그것을 구하지 않을 거라는 거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확신하니까. 우리 배송지사님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기도하실 겁니까? 아니 기도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제가 진심으로 제가 구하는데 로또 한번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제 양심이 허락해 그렇죠. 절대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 진실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길을 내가 아니까 절대 지금 이 사람 쳐서 죽이면은 나에게 유익인데 절대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죄를 지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 보여주신 기회에 대해서 내가 꾸기고 들어가가지고선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스스로 사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주제,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구할 수 없는 주제라고 저는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을 나도 좀 구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거 자체를 구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구하고 싶어도 그게 기도가 나오지가 않는 거죠. 그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리든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내가 확신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시작이 속임수였고 거짓말이었고 이 죄의 본성이 언제나 속이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즐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 우리가 거짓말 말게 하시고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행치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죄의 길에 빠지고 죄의 본성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많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고 충성되게 마음이 청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생명석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참으로 속히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바라고 오는 것은 속히 이 교회의 참된 영적 부흥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방향의 부흥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